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기념비, 압살롬이 기념비를 세웠대요. 기념비를. 누구든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기념비를 탁 세우고 싶어질 거예요. 업적을 거기다 탁 기록하고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념비 세운 일들이 한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쭉 살펴보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기념을 하는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업적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특별히 유월절 같을 때 그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을 다 구별하시고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싹 넘어가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와,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고 그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절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나팔절, 불임절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아멘. 이걸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절기를 만들고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기념일이라고 그래요. 기념일.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오, 벌써 나왔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 이 기념이란 뜻이 바로 예배예요.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기념을 할 때, 그러면서 그때 기념할 때 소금을 넣고 유황을 넣고 기름을 부어라. 혹은 소재에 고운 한 에바에 그 고운 가루를 부어라. 이런 식으로 성경에 곳곳에 민수기서, 레위기서, 출애굽기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예요. 기념이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할 때 무엇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살을 찢고 그 피를 흘리신 그것을 기념하래요. 이것을 행함으로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한번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22장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 나왔어요. 그럼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그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행할 때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주기도 하고.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념이라는 것은 바로 성찬할 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은 언제 있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성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찬 곧 예배, 그것은 기념. 그러니까 기념이라는 것은 곧 예배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념한다, 그 말이 예배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그곳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곳에 복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더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시편 135편 13절. 시편 135편 13절 나왔어요.
시편 135편 1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히 시나이다. 여호와의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그 예배가 끊이지 않고 대대해 가는 거예요. 이왕 시편을 찾으셨다면 시편 145편 7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145편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 이거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기념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딱 갈랐어.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요단강 강물 속에 있었던 그 돌들을 갈라질 때 드러나니까 그 돌을 끄집어내서 길갈에다 그걸 딱 얹어놓고 이것을 기념했다 그래요. 거기서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예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예배와 연관되어서 기념을 하는데 기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두 번째 또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또 기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기념해요. 누구를 기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 한번 여러분 스가랴서 6장 스가랴 6장 14절 스가랴 6장 14절 스가랴는 찾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도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이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수고하신 그분들의 이름을 면류관에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 안에다 두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념을 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 기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공을 세운 자들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념하세요. 그래서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전에 나갈 때 이 에봇 위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박은 판을 이렇게 탁 하고 올라가요. 그 판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에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해요. 또 누구를 기념하는가? 말라기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16절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기념을 해주세요. 우리가 기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기념하시는가 책에다 기록해 놓고 기념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피차의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념책에다 딱 기록해 놓고 누가 기념해요? 하나님이 기념해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해요. 그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께 충성한 백성들의 이름을 기념해 줘요. 그리고 그 이름을 때로는 왕관에다가 면류관에다 새겨서 하나님의 전에다 두게 하고요. 하나님의 책에다가 기념책에다가 직접 기록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념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념해 주시는 게 있고 사람이 기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념하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념해 주시는 건 대상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게 기념되길 바라죠. 절대 이런 자는 되지 말자. 이렇게 기념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념이 되니까 그 기념책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좀 찾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어디를 찾아보면 좋으냐면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55장 13절,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념이 되고 나면 어떤 복이 찾아오는지 그 1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리. 영영이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8장에 가서 쭉 보시면 55장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1절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념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목마른 자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념이 되어 주셔서 찔레가 화석류를 대신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념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념이 되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념할 때 예배할 때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에게 기념되길 원할 때가 있어요. 나 좀 기억해줘, 나를 잊지 말아줘. 그래가지고 비석을 세웠대요. 누가요? 압살롬이. 왜냐하면 자기를 기억해 줄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기억한다고요. 그 부모의 기일을 기억하고 부모의 생일을 또 혹은 부모님의 어떤 기념일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것을 남들은 몰라도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해 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제삿날을 생각하고 그 제삿날에 그 부모를 기억해서 기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부모를 기념한다 그러면 그날을 제삿날로 삼아서 부모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었대요. 누가요? 압살롬이.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예배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기념비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든 인물이 사무엘 상에도 나오고 사무엘 하에도 나와요. 사무엘 상에는 누구일까요? 사울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나왔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 당시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키고 사울의 집안을 다 멸망시키고 사울을 죽이고 왕을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밤새도록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사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울 좀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그 기도를 하는데 사울은 가서 기념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사울을 만나러 갔더니 자기 기념비 세우고 다른 데로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요, 사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웠어요. 성경에 그 외에 기념비 세운 사람들은 없어요. 단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제명에 못 살아요. 다 죽어요. 한 사람은 블레셋에 맞아 죽었고요, 한 사람은 요압에게 맞아 죽었어요. 결국은 다 죽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어요. 칼에 맞아 죽고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세운다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올라갈까요? 하나님에게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그 업적을 기념해 달라고 그렇게 세운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북한에 가면 곳곳에 기념비가 엄청 많대요. 태양이신 우리의 김정일 장군, 이렇게 그렇게 세운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종종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것을 해요. 그것을 꼭 비석을 세우지 않아도요, 그 일을 해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최고로 여기면 그의 인생은 길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바꿔지고요, 하나님이 대대로 복을 주시고요, 그의 인생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주셨는데 그 기회를 글쎄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고 자기가 받아서 그 기회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마귀가 탁 넘어뜨리게 공격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게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때요 푹 꺼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네. 푸르륵, 꼭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래서 열정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압살롬의 길이고 이게 바로 사울의 길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요 다니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다녔겠어요. 그렇지만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잖아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요 자기 이름 석자 세우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뭘 하든지 하나님께 기념이 되도록 하나님께는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외에 다른 일을 통하여 우상을 만들듯이 동상을 새겨놓고 거기다 이름 써놓고 이런 건요, 그건 안 기쁜 거예요. 그거는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후손들도 망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압살롬도 망했지만 사울 보세요. 사울은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서 10장에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니므롯 10장 거기에 11장 10장의 두 장에 다 나와요. 니므롯이 신할 평야에다가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창세기서 11장을 한번 탁 펴보시겠어요? 창세기서 11장 4절이에요. 4절. 창세기서 11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잠깐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높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뭘 하자고요? 자기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름을 내자. 자기를 기념하게 하여 이름 내자는, 유명해지자는 거예요. 이름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 흩어져서 이 땅에 편만하고 충만하라고 그랬거든. 번성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곳곳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제자 삼아가지고 예수 믿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도록 우리를요 하나님의 그런 증인으로 뽑아주셨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그리고 뭘 하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잖아요. 이름을. 그래서 큰 대형 예배당을 만들어 엄청나게 막 맘모스 처치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이름 내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올리지 못하고, 이게 지금 니무롯이 그 짓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그 다음을 한번 딱 보시겠어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거기에 창세기서 11장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혼돈하게 해서 다 흩어버려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예배당을 으리번쩍하게 짓고 크게 막 대형화시키잖아요. 그런 나라마다 다 기독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나라마다. 이상하죠? 그런 나라마다 하나님이 다 흩었어요. 엄청난 전쟁의 폐해가 있었어요. 그것은 유럽 교회들이 보면 다 그래요. 미국도 엄청난 세계적인 예배당을 짓고 막 그러면서 미국의 교회가, 기독교가 점점 침체로 빠져들어가요. 왜 그러는가?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예배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은 나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 나가려고 그래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나는 있을 테니 너나 가라.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외국어를 못해서 해외로 못 나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이라도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이라도 내 주변에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그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증언하는 게 이게 기념이거든요. 그분을 기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랑하면요 마구이 자랑을 해요. 아주 막 입에 침 튀겨가면서 우리 애가 어떻고, 나는 어떻고, 우리 부모는 어떻고, 우리 집안은 어떻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막 자기를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지는 않아요. 이게 무서운 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압살롬의 범죄를 반복하지 말아요. 반복하지. 한국에도요 예배당 크게 짓는 교회들마다 다 어려워요. 앞으로 보십시오. 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름 내느라고 그 짓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편한 만큼만 하면 돼요. 필요한 만큼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여기에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저께, 어저께, 오늘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그 추위에 나가서 삼전초등학교, 잠전초등학교, 아주초등학교 앞에 이제 방학을 할, 겨울방학 전이니까 방학하는 아이들을, 그 아이들 뛰어나오는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가갖고 성탄절에 와라.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감사한지 성탄절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출생하지 않고 하늘에서 쭉 내려와 한꺼번에 쫙 했으면 우리 할 일이 없어졌지 않겠어요? 근데 성탄절 탁 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애들한테 성탄절 알지? 응, 안 돼요. 성탄절 우리 교회 나오면 선물 대박으로 준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오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오겠다고요. 첫날 84명이 약속했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84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요즘은 한 반에 20명, 30명밖에 안 돼요. 한 반에. 제가 다닐 때 한 반이 60명이었어요. 저보다 그 전에 다니신 분은 한 반에 80명.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초등학교도요 야간 초등학교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한 반이 20명, 30명이 안 돼요. 그런데 84명이 첫날 오겠다는 거예요. 와, 그럼 몇 개 반이 동원된 거예요? 4개 반이 동원됐어요.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또 나갔어요. 몇 명이었어요? 네? 81명.
와, 목요일날 또 나왔어요. 81명. 오늘은 몇 명이에요? 50명? 59명. 이야, 여러분 84명, 81명, 59명이면 한 학교 다 오는 거예요. 한 학교가 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탄절에 오면 선물 줄게. 단지 그거예요. 애들이 막 친구 데려와도 돼요. 그거 하느라고요 나가서 전도하는데 꽁꽁 얼면서, 그래갖고 몸살 나갖고 감기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탕 하나로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수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탕 하나로 원로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 사탕 하나로 원로 목사님이 이와 같은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 녀석들이 이렇게 오면 그 아이들한테 사탕 과자를 안겨서 평생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중에 바울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베드로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빌리그람이 나오고, 거기서 오자 간자 석자 목사님도 나오실 거고.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아이들이요 3일 했는데 200명이 넘는 거예요. 3일에. 가슴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도 나가서요 동네 애들한테 너 25일날 우리 교회 11시에 오면 다 과자를 한 박스씩 준대. 올래? 재밌어. 친구들도 많아. 예, 갈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에서 만나든 길에서 어딘데요? 저기 있는 저 교회야. 이 얘기만 하면요 교회로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를 구원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서 나오게 하는 건 내가 할 일이라고요.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일단 교회로 불러오는 건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여러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성탄절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딱 오실 때 얼마나 답답하면요 천사들이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천사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천사들이 와갖고 그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밤잠을 자지 않고 양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기념하고 싶어서 너 동네에 들어가면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로 씌어있는 아기가 있을 거야. 그분이 메시아니라. 천사들이 얘기했어요. 그 처음 전한 자들이 천사예요. 근데 그 전도를 이제 우리 보고 하라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같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 기념이라는 건 예배라고 그랬다고요. 그 기념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요 황금 유향 모략을 들고 기념하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를 기념하겠다고 그거 찾아온 거예요. 찾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찾아가고, 보입니까? 찾아가는 거 찾아가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출발했대요. 얼마나 멀리서 출발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거기에 무슨 카불인가 어디, 거기 가면 동방박사들이 출발한 거기에 유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거기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멀어요. 걸어서 거기를 간, 걸어서 뭐 하려고? 기념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기념하겠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보고 그 아기에게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보통 경배를 하려면 어머니에게 아이고 이렇게 귀한 아이 낳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그 아버지한테 아이고 득남하셨네요 축하합니다, 그분들에게 인사하고 올 텐데, 이 박사들은 그게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왕으로 나신 그분을 기념하려고 가서 거기서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기념은 여러분이 어떤 걸 가지고 오셔서 기념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기념하는 자에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찔레가 변하여 화석류가 되고요, 가시나무가 변하여 잣나무가 될 거래요. 인생의 풍요가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거기에 성경책에 딱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지, 이사야서 55장 1절서부터 쭉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기념해 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된 기념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예사로운 성탄절로 삼지 마세요. 세상도 이제는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날을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 세상이 먼저 난리를 떨었어요. 막 벌써 저기서부터 기쁘다 구주. 저는 왜 백화점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걸 불러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백화점이 그런 거 부를 때 괜히 나는 들떠서 들썩들썩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뻐해야 될 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오셨으니까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더라고. 왜 기뻐하나? 장사 속으로 기뻐한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나마도 안 해요. 추리만 쫙 해놓고 십자가 하나 걸어놓지 않았어요. 그 추리에는 등불만 켜놨어요. 그 세상이 좀 다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번 성탄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까?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초림하신 주님의 그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한번 예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에요. 불신자를 주님께로 모시고 왔을 때 우리 주님은 춤출 듯이 기뻐할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그에게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여기에 성경에 한번 이런 부분들도 봤어요.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30장 16절 좀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0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사용을 하래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대속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돈 냈다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저 천국 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사고사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병사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수명 다하여 하나님께 갈 때까지 편안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저걸 보면서 이야, 이런 말씀도 다 있네. 하나님을 기념하는 방법이 물질을 드리는 것도 기념이에요. 민수기서 31장 54절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서 31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하나님께 물질을 들여서 기념하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요, 저기 뭡니까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평생에 자기를 도와서 선교했던 분들, 자기를 후원한 분들, 자기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문안하라, 이들을 기념하라,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좋은 것으로 갚아줘라. 계속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사람들한테 나 이런 일 했어요 공개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공개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야, 이번 성탄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곳을 좀 더 볼까요? 한번 여러분 여기에 좀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6장인가요? 죄송해요. 잠깐. 고린도전서 16장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알아주라 하는 걸
다른 그 원어로 보니까 기념해 주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 기념해 달라고 이름 낸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서로 기념해 주라,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사람들에게 기념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줘요. 아무개가 식당에서 저렇게 봉사를 잘하네. 아무개가 추운데도 주차 관리를 열심히 하시네. 아무개가 애들을 저렇게 잘 돌보네. 옆에 분한테 참 당신은 이 추운 날 철야 예배도 열심히 잘 참석하네. 한번 시작. 남들은 몰라도 제가 알아주겠어요. 시작. 남들은 몰라도 제가 알아주겠어요. 이게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이거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좀 알아줘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우리는 누가 기념해줘요? 하나님이 기념해줘요. 여러분, 기념이라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념되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에 복이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